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4장) 7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의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1장 10절이겠죠. 1장 10절.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때가 되면은 모든 만물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그러지고 삐뚤어져 있는 질서들을 다 바로잡으시고 통일시키시고 온전하게 완성시키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쭉 지나서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 충만합니다. 완전히 가득 찹니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의 목표인 그 소망, 주께서 온전하게 모든 세상을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기에 힘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목표를 가지고 자라나가야 되는가를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기를 바란다. 성령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함께 해오시는지를 알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들이 쭉 중간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4장.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6절까지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7절은 그러나 라고 얘기해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측면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다른 것을 주께서 허락하셨다 아니면 허용하셨다 아니면 부어주셨다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다르게 만드시고 서로를 다르게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전체주의적인 획일성을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것은 그것도 하나이긴 한데 어쨌든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는 전체주의적인 하나가 아니라 각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그 다양함 속에서 뭔가가 조화를 이루고 목표를 향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장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기 데 있어서 7절 내려오셔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10절 올라가셔서 지금 이곳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 교회와 모든 만물들을 지금 다스리시는 분으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줬냐 이런 얘기를 하고 12절 13절에 이 선물을 준 목적이 뭘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물을 준 목적부터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선물을 준 목적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자라나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다다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특히 이 얘기를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지니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고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될까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가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 티켓을 하나 얻었다. 사망보험증권 하나 들었다.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지만 그 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몸은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죽어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와서 이곳을 포함한 완성되는 천국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를 불러오신 목적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막 태어난 아기와 같단 말이죠. 막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아까 우리 예배 시간 찬양하는데 뒤에서 막 애들이 찬양 소리 커지니까 더 큰 소리를 막 떠들었잖아요. 그런 애들 보고 야 이놈들 애기처럼 굴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 이러면 내가 애인데요 이러잖아, 그죠? 애가 애처럼 구는데 어떡하라고? 그렇죠. 애기는 애기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애기가 애기처럼 떠든다고 옆에 있는 애기 아빠가 애기 좀 와 이렇게 막 큰 소리 지르면 찬양 시간에 어떻게 될까요? 그거야말로 너야말로 애기처럼 굴지 마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애기죠. 애기는 이제 점점 자라나서 막 떠들 나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조용해도 되겠구나 싶어 조용해지는 나이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인내하는 나이도 되고 어른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키우는 나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자라나가지 못할 때 왜 간혹 우리 어른들도 보면요 그
몸도 어른이고 생각도 어른이고 행동도 어른인 것 같은데 감정이 어떤 부분에서 안 자라가지고 어떤 사건 사고에 딱 매여가지고 비슷한 사건만 생기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완전히 어린애처럼 막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전문 용어로 성인 아이라 그러죠. 성인 아이. 어떤 사람은 뭐 술만 마시면 완전히 뭐 개판이 된다든가, 어떤 사람은 그냥 달만 뜨면은 그 왜 달 뜨면 바뀌는 건 누구더라?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자라지 못하면 천천히 이렇게 뭐 혹은 빨리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자라지 못하면 이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 철야기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막 문제를 막 일으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 특세 기간 중에 특세 마치고는 가서 어떤 성도 수행하고 또 와서 설교 막 하고 또 수행하고 와서 설교 이러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지 못 자라서 그런 거죠. 자라지를 못해서 어딘가에 꽉 막혀서 완전히 퇴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퇴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반적으로 금방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건 너무나 극단적인 예고, 일반적인 예는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 자라지를 못할 때 우리는 인간들의 어떤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잘 속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막 거기에 그냥 온 정신이 빨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저지르고 맙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막 달려가서 그 일을 행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여기 돈 버는 것 같아 막 달려가서 뭔 전재산 막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좋은 것 같아, 이 생각이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막 거기에 다 휩쓸려 다닙니다. 그래서 온갖 풍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너무나 자주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시험에 드는 사람, 생각의 시험에 드는 사람, 혹은 어떤 생활의 그 어떤 문란함에 빠지는 사람, 혹은 어떤 돈벌이 때문에 저게 좋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거기에 막 달려가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관들에 끌려서 그냥 왜 기독교 주변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너무 많이 흡수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혹 해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막 끌려다니는 사람, 너무 쉽게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자라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지요. 좀 든든하게 서 있어서 분별도 할 줄 알고 저 길은 아니야라고 그렇게 되돌아설 줄도 알고 좀 든든히 서 있으면 좋겠는데 늘 그냥 휘청휘청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늘 그 목사나 혹은 목자나 리더들이 가서 늘 챙겨줘요. 그래서 시시콜콜한 거 하나하나라도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묻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경우도 잘하지 못해서 그렇죠. 어린아이가 묻는 거 당연하죠. 우리 저기 저 누구야 그 진혁이 혹은 진호 이런 애들이 아빠 저거 뭐야? 엄마 저거 뭐야? 이렇게 묻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호기심 많을 때고 잘할 때죠. 어린아이가 성경에 대해서 묻고 가치관에 대해서 묻고 분별력에 대해서 묻는 건 당연하지만 세월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시시콜콜이 묻는 거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버스를 탈까요? 택시를 탈까요? 그걸 내한테 왜 물어? 비빔밥 먹을까요? 국밥 먹을까요? 그걸 왜 묻냐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비빔밥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콩나물 국밥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이런 거 물어야 되겠죠. 제가 어떤 자매가 제가 남자랑 결혼할까요? 여자랑 결혼할까요? 이런 거 물어야 되겠죠. 자, 어린아이가로서 계속 성인아이처럼 굳어지게 될 때 평생 이렇게 속임수에 너무나 잘 넘어가고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온갖 이단의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참 비슷해 보이거든요. 혹하거든요. 그리고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늘 흔들립니다.
세상의 풍조에 쫓아다니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게 됩니다. 이렇지 않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겠죠. 자라서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는 얘기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죠. 두 번째 자라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고 그리스도의 객까지 다다르 자라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맨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들을 통일시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자연 질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태어나고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이런 모든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들,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고 아까 우리 대표기도 속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불의를 마구 저지르고 다니는 이러한 모든 세상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이사야서의 꿈에 의할 것 같으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넣어도 장난치고 물지 않는 그런 자연 질서가 회복되는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의 꿈도 자라고 우리의 생각도 자라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자라서 어지간한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과 위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바로잡아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서 나가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라 나가야 된단 말이죠. 내공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감당할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거죠. 어지간한 위험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어떤 일들 감당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라나감을 위해서 어린아이는 젖을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왜 아빠들이 그 모시매들 키울 때는 막 공놀이도 같이 하고 위험한 것에도 같이 그냥 옆에 있으면서 운전도 시켜보고 막 이러잖아요. 운전 안 시키나? 어쨌든 자전거 타는 것도 그냥 한번 밀어보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사람들이 자라나가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존재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함의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리더들을 주심으로 그리고 다양한 그 하나님의 리더의 다양성을 다양한 리더들을 세워주심으로 해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 보고 저런 모습 보고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7절 오셔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나누어 주셨고 그 선물의 내용들이 주로 11절에 적혀 있죠.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선물 보따리 이거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에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던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을 열어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을 교회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을 에베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맨 먼저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언자로서 말씀을 맡아서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와 이 서신서들이 완성되기 전에 성경의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완성된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사도들이 들었던 말들을 듣고서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강론을 하는 거죠. 이게 예언자로서 맡았던 일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을 곳곳에 다니면서 전했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아서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가 또 골로새 교회고 뭐 다른 교회고 뭐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목자로서 섬기는 사람. 이 목자가 바로 목사라는 뜻이거든요. 목자로서 이렇게 케어해주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문제 눈물 닦아주고 이렇게 삶을 돌아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티칭을 잘 하잖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게 교리의 체계를 가르치고 이렇게 세웠던 것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하고 필요했었단 말이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몸을 온전케 해서 12절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서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세워서 각 지체들이 함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따라서 은사, 선물을 따라서 부어주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교회 전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라서, 어린아이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자라서 어느 사이에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격려하는 리더들이란 말이죠. 어떤 분은 오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5가지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 볼까? 목사는 목자라 그랬잖아요. 아주 이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들을 잘 챙기는 가장입니다. 다정다감하게 챙기고 아주 양떼들 건강과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 돌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정교회 목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혼자만 있으면, 이 목자가 전부 목자만 있으면은 너무 관계는 좋아요.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놓쳐버리죠. 관계에 몰두해 버림으로써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는 구약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약에서 말씀으로서 이건 아니잖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선지자 곧 예언자. 예언자는 이건 아니야, 절로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먼저 양떼들보다도 뭐 조금 앞서서 저 거리를 두고서 저기서 바라보면서 너희들 그 길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 돼, 내가 먼저 살펴보았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양떼를 떠나서 종종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떤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 선지자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이 날카로운 질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긴장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 선지자만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뛰쳐나가고 여기가 없겠죠. 그래서 전부 뛰쳐나가서 절로 가야 돼 그러고 뛰쳐나가고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목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챙기죠. 목자가 있어야만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들도 역시 선지자보다는 조금 더 앞서, 선지자보다는 좀 더 가까이 양떼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의 관심은 세상 전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펼쳐냈을 것인가, 사회 정의와 불의와 불공평 현장 속에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의 삶을 우리가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찾아 나서서 사역을 막 하려고 뛰쳐나가는 그런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도들만 같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교회 같으면 NGO 단체로 바뀌겠죠. 교회가. 그래서 함께 이런 부분에서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오직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우리 목자들 가운데서 막 주구장창 말씀 가르치는 목자 있죠. 내가 뭐 어떤 목자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주구장창 말씀. 그래서 말씀이 이런 뜻이 얼마나 심하고 깊은지 아느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가서 전해야 된다고 막 전하지요. 다양한 이런 리더십이 교회 속에 존재합니다. 이게 리더들 가운데서 다양하게 있어야 하죠. 여러분이 12년간 저를 보아서 알겠지만 저의 리더십은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애매모호하죠?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서 목회자 1인 리더십의 색깔을 그대로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전부 다 해야 되고 이 5가지를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다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의 고갈 상태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무대 위에 쫙 나타났다가 쫙 사라지는 그런 어떤 그 연예인처럼 그렇게 살기도 한단 말이죠. 목사의 집은 절대 오픈할 수가 없고 사생활 보장해야 되고 막 이런단 말이죠. 목사도 한 리더십이죠. 물론 전체적인 어떤 리더십을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 리더십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리더 공동체가 있어서 다양한 리더십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 몸이 온전해지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자라나갑니다. 엄마가 콩나물 국밥 잘한다고 주구장창 콩나물 국밥만 해서 애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 걸리고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리더들이 자기 잘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주구장창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 때 교회는 비균형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선은 리더로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 영적인 아이들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그러니까 리더들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막 복음을 전하자라고 막 외쳐야 되잖아요. 우리들 보면 체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움츠러들거든요. 체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움츠러드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가서 전하야지 왜 전하지 않냐고 막 야단을 치고 나갑시다라고 막 분위기를 만들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충동하는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리더를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자라나가서 영적인 청년이 되었을 때 또 이들을 교사들이 가르치고 리더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훈련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훈련가들을 통해서 어느덧 리더 반열에 오르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은사와 자기의 주특기를 가지고서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리더들이 튼튼하게 서 있을 때, 이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자라나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속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결코 맑은 물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함께 살아왔지만 저 혼자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 또 여기서 말빨 새는 어떤 그 교회 터줏대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주구장창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장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교회는 내 거야 라는 주장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하고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목사 휴가 간 사이에 그냥 교회에다가 그냥 못질해버려요. 그냥 교회 문을 그냥 못질해 다 그냥 비번 바꿔버리고 이번 주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러고 안 나타나버리고 이러는 사람이 장로로 있는 교회도 있어요.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저거 둘이밖에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야 마음에 안 들면 가라며 이러는 얘기를 하고 있는, 니 가면 될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로가 있다고.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성인아이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못난 성인아이에 해당됩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각각 연결이 되어져서 다양한 은사와 이렇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격려하며 세워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다양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다시 7절부터 10절까지로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이 선물을 주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리더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10절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리심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지금 아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늘은 이 땅을 다 포괄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지금 여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아까 얘기했던 그 못된 사람처럼 교회가 내 거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그 다스림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지, 주님이 지금 여기에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게 되면 우리끼리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고, 그래서 교회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파워 발휘하고 이러는,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그래서 온갖 술수에 빠지고 인간의 속임수에 흔들거리는 그런 범죄 집단이 되고 마는 게 바로 이 교회가 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우리 리더십 훈련합시다, 제자 훈련합시다 그러면 때가 됐군요, 제가 잘할 때가 됐군요,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오 이러고 아멘하고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리더로서의 어떤 준비를 갖추고 성숙해 나가서 함께 리더십을 공유하며 여러분이 가진 은사,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의 주특기를 가지고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워낙 피기질이 만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고 싶다 내일 저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목사님 계획대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만 피 가득한 줄 알았더니 박주혜 목사님 피 만땅이잖아요. 나는 100인데 좀 101이라. 우리 둘이가 그냥 이번 수련회를 다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 됩니다.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여러분 각자 간사의 그 은사들이 어떻게 발휘돼야 되고, 또 지금 우리 또 어느 순간순간에 또 새 가족들이 막 그냥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잖아요.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라도록 젖을 먹이는 목자가 필요하고, 또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를 막 흔들어 깨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세상 곳곳에 사회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또 흔들어서 이런 일을 안 하고 뭐 하냐고 우리끼리 잠만 자고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나서 그 일을 하러 가야죠. 이런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깊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계심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만나러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말씀을 주구장창 가르치고 말씀을 도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여기인데 어디를 가느냐고 그렇게 예언자로서 나서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맑은물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의 충만함에 이르러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목표를 좇아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자라나가야 된다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 우리 부르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날입니다. 정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이지러짐도 비뚤어짐도 없는 그러한 자연 질서도 사람과의 관계도 정의와 사랑이 같이 입맞추고 공평과 진리가 함께 서로 손잡고 그렇게 길을 나서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함께 주님의 뜻으로 자라나갑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서 함께 몸을 세워나가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하루하루가 주님의 나라를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격려받고 도전받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